네,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33절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10장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준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너무나도 섬세합니다. 그 만나는 과정과 그 준비 모두에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만남,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이 그러한 만남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제국은 지금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사단과 연대 사이 그 중간 규모인 6,000명으로 이루어진 군단 그 아래 코호트라는 10개의 대대가 있습니다. 600명으로 이루어진 이 코호트라는 이 대대,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는 100명 단위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코호트 안에는 대략 6명의 백부장들이 있게 되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바로 고넬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서 나오는 9시는 현재로 따지면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너는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으라. 천사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까지 말씀해 줍니다. 고넬료가 있는 이 가이사라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 가이사라에 이미 살고 있는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그 사람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바로 그 사람, 바로 빌립 집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데 살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가라고 하지 않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하셨을까? 이러한 의문점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초대교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이 복음의 지경이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라는 뜻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 그대로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회에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지만 그 문을 여는 역할만큼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라는 편견을 깨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반석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를 약속하신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때, 알려줄 때 그 사람에 맞는 그러한 방법으로 알려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고넬료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의 스타일 그대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다. 그리고 그를 만날 장소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고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자세하게 고넬료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욥바에 자기 하인과 자기 부하를 세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만남을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10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고넬료가 보낸 그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욥바라는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시간이 정오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중이라 베드로는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예전 성경에는 비몽사몽간에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셨지만 베드로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베드로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주여, 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그것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언클린한 음식이 그 안에 가득했던 까닭입니다. 주님은 왜 먹는 음식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도 클린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왜 음식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그 당시 중요한 이슈가 실제로 이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에 클린이 있고 언클린이 있듯이 유대인은 클린하고 이방인은 언클린하다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미 먹는 음식에 대한 구약의 규례를 깨트려 주신 것이 그 이전 사역 가운데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은 클린하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이미 들었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지금 환상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환상을 통해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각성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각성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늘이 열리며, 이 하늘이 열며라는 표현 그대로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는 체험으로서 이 환상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잠드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스데반 집사님의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는 이 마음과 이 고백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앞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하늘이 열립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외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죽음마저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본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지 않고 세상만 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있고 요동함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자 그에게 주시는, 그리고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베드로에게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려 있지 않으니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우리가 헤매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한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보이리라. 하늘을 열어주시면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있는 저희 모든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베드로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열리는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고요. 아니,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가능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하늘이 열리는 역사는요, 그가 기도할 때, 그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우리가 엎드려 간구할 때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격할 수 있는 오늘 예배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어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깜깜할수록, 슬프고 힘들수록 우리가 더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주여, 저에게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열어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인생 또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저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의 인생에 3번 반복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그는 3번 부인했었고요. 또
또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고 그 또한 3번 대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일한 환상이 3번 반복되는 것을 베드로는 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의 의미를 의아해하고 있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환상의 컨펌입니다. 그 확인을 주십니다. 그 확인이 무엇으로 나오는가?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바로 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마침이라고 되어 있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마침이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behold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3사람이 문 앞에 서 있느니라. 보라,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컨펌이 베드로 앞에 있느니라. 오늘 오후에 그레이스 교회에서 분립개척하는 랭리 은혜교회 창립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문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준비할 초기에 그때 이야기입니다. 초창기에는 함께 새 교회에 함께 하겠다는 그런 성도분들이 아직 나오지 않을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박 목사님이 이제 문 목사님을 대화를 하다가 한 권사님 이름을 이제 거론하면서 혹시 이분들에게 연락해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문 목사님이 그 두 부부를, 권사님 부부를 마음에 품고서 그동안 기도는 해왔었지만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받고 마음에 용기가 생겨서 기도하고 나서 그분들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통화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부부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동안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전화를 해주셔서 오늘 컨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초기에 멤버들이 구성이 돼서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안에 당신의 뜻과 계획을 심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뜻과 계획을 심어주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컨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반드시 확인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컨펌해 주시는가?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한 번에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잘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둔함이 있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재차 3차 확인해 주시고 컨펌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지금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망설이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믿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인해 주십니다. 반드시 다시 말씀해 주신다. 믿고 확인받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지금 시몬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에요. 예전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조선시대의 가파치가 바로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만진 사람도 unclean,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유대 사회에서 경멸받고 멸시받는, 아주 천대받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살아나게 하는 기적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유숙하는 곳은 유력한 자의 집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받는 무두장의 시몬의 해변가 집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적한 곳에 이방인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지금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잡니다. 이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라고 한 이 구절에, 이 한 구절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려내고자 하는 영화 같은 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어떤 장면인가 하면 부정하다고 멸시받는 무두장이 시몬, 그리고 유대인이자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리고 언클린한 이방인 세 사람.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로는 도무지 같이 있을 수 없는 이 한 사람들이 지금은 한 곳에 있고, 한 곳에서 먹고, 한 곳에서 자고 있습니다. 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장면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모순된 이 상황들을 일어나게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모순된 사람들의 만남들이 지금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자나 깨끗한 자나 이 장벽이 허물어진 것이고,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고, 복음 안에서 천한 자나 존귀한 자의 구별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형제요, 우리 모두가 자마되게 하는 그 하나됨의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는 고넬료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베드로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We are all here in the presence of God.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그 앞에 모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립니다. 실패 가운데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것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비롯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존재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올 때에도, 아픔이 올 때에도,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그때에도 내 앞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의 의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흔들림을 주께서 오히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은 흔들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시편 16편을 통해서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다윗이 누리는 고백, 축복이 무엇인가? 마음과 영과 영혼 육에 다 축복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쁩니다, 주님. 나의 영도 즐거워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한 가운데 거합니다, 주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하는 이 고넬료의 인생에, 또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허락하십니다. 44절 말씀을 제가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전할 그때 그 중간에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일한 사건이 임합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 유대인의 오순절이라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의 성령 강림은 바로 이방인의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진실한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들이 하늘이 열리며 우리에게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함을 통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에도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좁은 길, 험한 길 갈 때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불만 가운데, 원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 가운데 있다면 좁은 길도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험한 길 안에서도 주의 은혜를 감격하며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고넬료의 가정을 바꿔주셨듯이 저에게도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넬료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엎드린 인생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하늘을 열어 보이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저에게 하늘이 열리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 또한 허락하시사 주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